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혁입니다. 네, 이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이 코로나와 함께 교회 예배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예배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자리하셨는데요. 박성재 변호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이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코로나19와 예배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와 예배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코로나19와 예배는 관련 논란들이 법적 소송이나 헌법 소원과 같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 선례나 판례가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어느 것이 더 맞는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와 예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이렇듯 상반된 여러 시각의 코로나19 감염 현황 보고가 이어지면서 지난 1년간 교회는 늘 도마 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예배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발원지로 지목돼 오면서 정부가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해 대면 예배를 금지 또한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염병과 교회라는 유례없는 구도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겪던 교회들.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한과 관련한 법적인 대응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교 분리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과연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예배 제한은 법적 기준과 근거가 명확한가라는 부분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예배의 자유는 굉장히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은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예배 관련 헌법 소원은 8건, 행정소송은 20여 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한이라는 전례 없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아니 어쩌면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이 긴 법적 대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실 1년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1년이 살짝 좀 넘긴 넘었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아예 못 모이다가 지금은 이제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1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발표하고 단계 조정도 해왔는데 사실 가장 큰 핵심은 그 안에 계속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2단 교회 때문에 좀 더 크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초반에 사실은 신천지나 사랑교회 제일교회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란의 시작점이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측면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사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측면이 사실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모범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지금은 잘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교회가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예. 논란의 핵심에 계속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지난해 정부의 한 브리핑 한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브리핑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네, 이 브리핑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과반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과반수가 정말 맞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잘못된 통계였다는 결론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준 답변에 따르면 이 통계의 근거가 네. 그 발표하기 전 3일간의 통계를 근거로 했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고요. 네. 그리고 그 통계의 근거를 대면서 답변하신 게 확진자 수 총 87명 중에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이다. 그래서 과반수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통계를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교회에서 발생한 거는 14명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153명, 3일간이 153명이었는데요. 전체 대비 한 11.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반수는 절대 아니었네요. 예, 절대 네.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숫자만 주시지 말고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를 저희한테 알려달라라고 재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사실 이게 뭐 팬데믹이라고 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표본도 없고 또 선례도 없고 역학관계를 좀 확인한 어떤 자료 같은 게 좀 부족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소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법적 소송이랑은 건 사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들인데 사실은 이게 법적 소송에 가기 전에 시시비비가 잘 안 가려지는 네. 거죠. 지금처럼 정확한 통계나 뭐 교회 명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잘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네. 뭔가 굉장히 수치도 그렇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법적 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게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흐려진 측면이 사실은 있는데요. 네.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뭐 저희 박 변호사님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런 교회나 뭐 법률 단체들이 방역 수칙을 안 지키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마치 대면 예배만이 오라. 우리는 네. 코로나19에도 대면 예배를 반드시 뭐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드릴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프레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다 보니까 무슨 무법자 집단처럼 보시는 시선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사실은 법적 소송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앞으로는 헌법적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얼만큼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법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법적 소송과 헌법 소원을 통해서 잡자. 사실은 이런 취지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분리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교회가 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우리는 안 지키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교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시설보다 어느 활동보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왜 이거를 우리가 소송을 하느냐? 교회한테만 특혜를 달라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 적용하는 수칙을 다른 시설, 같은 위험도의 시설과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교회를 같은 위험군끼리 묶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우해달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된다면 그렇게 제한을 할 때는 엄격한 요건하에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평가 없이 통계도 없이 일단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정말 대면 예배가 위험하냐, 네. 정말 교회가 위험하냐, 그렇다면 그 통계를 좀 다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시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평등을 좀 평등하게 교회를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선입견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VCR 봤을 때 이 소송으로 본다면 현재 8건의 헌법소원과 20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물론 저희한테 소송을 맡기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교회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신 것처럼 8건의 헌법소원 그리고 20건 이상의 행정소송이 약 한 1,100여 개 교회들이 참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헌법소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고시로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즉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감염법 예방법 49조 제1항의 2호 그리고 2호에 의해 보시면 집합금지 그리고 방역 지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 집합금지 속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못 모이게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첫째는 위헌 확인을 요청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은 좀 완화된 조치인데요. 좌석수의 10%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치조차도 저희는 과연 이게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과연 위헌적이지 않느냐,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위헌 확인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것이 이렇게 집합금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례 중에 과연 실제로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교회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막 소송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와 같이 소송 진행 중이신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대부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다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지만 그렇게 지키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소송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회만 너무 예배로 옥죄는 것이 아닌가, 좀 형평성을 달라 이렇게 소송할 수 있는 데는 또 법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 침해, 또 하나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지금 계속 형평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건데요. 먼저 평등권 침해 관련한 인터뷰부터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소위 말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집단 체육 그 활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고는 그 실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뛰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관중 경기는 해도 선수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그런 경기는 없어요. 그런 거 못 보셨죠? 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거는 방금 이와 같이 그 행위의 성질이라든지 시설의 그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 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을 불가능할 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지금 교회에다 한 겁니다. 교회 예배에다가 비대면 예배 원칙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서 네, 뭐 사실 다들 뭐 식당 가봐서 좀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얼마 전에 식당 가고 또 오늘도 식당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난 주일에 교회 갔을 때는 마스크 쓰고 QR코드 체크하고 온도 체크하고 뭐 거리두기 이만큼 하고 어쩌면 교회가 더 잘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 법리적 해석의 좀 위배 내용을 좀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 또 이게 더 나아가면 공정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법리적으로는 평등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평등권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달라. 그러나 다른 것은 또 다르게 취급해달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게 되면 그건 형평에 반한다, 평등권에 반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그 안창호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곳, 유흥 주점이라든지 클럽, 룸살롱 같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금지를 시킨 거랑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태인데 이를 똑같이 보고 또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집합 금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등권에 반한다라고 이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한 게 있는 반면에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배와 유사한 형식들을 많이 취합니다. 네. 결혼식도 다 하객들이 있으시고 또 결혼 예식도 예배 형식으로 치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주례선이 또 말씀도 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데는 인원 제한을 하고 수용 규모의 몇 프로 이하로 들어온다든지 하면서 진행이 가능했던 그 당시에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같은 것을 또 다르게 취급한 이런 잘못이 있고요. 형평이 좀 안 맞았던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평등권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시작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실수를 범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선입견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네. 일반화의 오류가 네. 아닐까 싶어요. 다 그런 그런 게 생각이 아닌데. 좀 들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종교는 이제 자유잖아요. 네. 참여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 자유라는 게 보장이 돼 있거든요. 이 종교 자유에 대한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우리나라는 헌법상 보장을 하죠. 네. 네, 보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한할 때 과연 합리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증거와 근거에 의해서 제한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네.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인터뷰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것이 물론 막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이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지난 2월 1일 날 발표했듯이 예배와 코로나 확산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 교회에서 철저히 이런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다음에 이런 거는 한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는 허용을 해야죠. 네, 사실 저희 뭐 가족들이나 저희 친척들은 교회 나가는 거가 삶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꼭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지금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이 부분이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 되는데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제한은 물론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뭐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법리에 따라서 제한은 가능한데요. 아마 코로나기 때문에 공공 법리에 따른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더욱이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역 지침을 보시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평등권에 위배되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이 침해 재소성 그리고 법의 균형성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침해 재소성이 뭐냐면요. 만약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라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종교의 자유 중에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이 변호사님 굉장히 침해하면 안 되는 상위에 있는 자유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 맞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고 내심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내심뿐만 아니라 신앙 실행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의 자유, 직업 수행 실행의 자유보다는 더 소중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더 조심스러워해야 되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 방역 지침을 보시면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닥 크게 제한을 하지 않고요. 네.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제한해버리고 못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우울과 낙담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각 개인이 모여서 정말 나라와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영향을 꾸준히 미칠 수가 있는데 유흥시설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제한된다는 것이 참 형평성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해외 판례들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행정명령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봤고요. 빠른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사실 지배적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빠르게 결론이 나주고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예배를 중단시킨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